이렇게 오늘 5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한 주 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 아주 이 방해꾼이 침투하거든요. 가정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것은 제일 먼저 가정이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작품입니다. 또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 최초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소중하면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둘이 합해서 가정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기초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삶의 최소 단위이거든요. 이것을 무너지면은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가정의 기반 위에서 나라가 튼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은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와 붙어 있는 저 북한은 아마 가정이라는 것보다 나라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가정이 되지 않고 올바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튼튼하고 행복한 것이고 나라도 잘 사는 거고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한 만큼 방해 공작도 심한 거야. 중요한 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방해 공작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방해 공작이 심한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가정은 아주 공격 대상 1호인 거죠. 그야말로 어쨌든 가정에 대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정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대는 것이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우리는 소홀하게 그냥 우리가 먹고 자는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 방해를 받는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위인이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인물들도 보면 가정에 대해서는 공격을 참담하게 많이 받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 피난을 가서 바로 여기에 가정에 금이 가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그야말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벌써 부부지간에 금이 많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부부의 금이 간 모습이 어디서 또 확대가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생하기까지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약속의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의 이 후손은 그야말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 아랍 국가, 적게는 13개 국가가 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죠, 성경에.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끊임없는 갈등, 이삭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불바다될 수 있는 화약고가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아, 그래서 그의 후손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가정에 이런 큰 공격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야곱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되었는데, 야곱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봉사해서 아내로 맞이한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이 수고와 봉사 가운데서 바로 이 라헬을 얻게 되지만은 여기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의 몸종을 통해서 결국은 아내가 4명이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4명의 후손들의 여인들의 후손이 아주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폐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아름답지 못했다.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위인으로 살아도 역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가정이잖아요. 믿음으로. 혹시 행여나 자녀들이 이 따로 떨어져 살면서 죄라도 지었을까 봐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나는 그야말로 가정에 하나님 품으로 묶는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이 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였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시험에 들어서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이 아내가, 욥의 아내는 그야말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욥을 무너뜨리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욥을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대저라. 제 말은 대저라는 말이고 성경의 말은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뜻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차라리 간도라 간도.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하나님 믿어서 그 모양이냐?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당신이 교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꼴랑 그거냐? 너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마 이런 강력한 도전이 되겠죠. 믿음이 없는, 그야말로 욥과 욥의 아래 사이는 가정의 금이 보이지 않게끔 많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들어가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정말 다윗은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도 다윗을 높이 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깃발을 국기로 삼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성군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좀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야말로 이 다윗이 이 가정에 큰 공격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에는 바로 이 사탄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비주얼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시각적인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각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가정을 지키는데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문란한 이런 관계, 남녀 관계에 문란할 때 보면 거의가 이 발생되는 원인이 보면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옷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옷차림새도 중요하다는 거죠. 옷차림새가 그분의 생각이고, 옷차림새가 그분의 생각이고, 옷차림새가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옷차림도 참 소홀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시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개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개성만 살리면 안 돼요. 저는 벗고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집에다 하여간 추리닝 긴 거 입으면, 겨울에도 긴 거 입으면 답답해서 못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개성이라고 벗고 오늘 설교하러 나오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국회를 처음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당선된 분들을 아마 축하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에 이 티셔츠에다가 이걸 입고 나가니까 저런 옷차림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막 단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러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예의와 상대방의 모습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옷차림새가.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보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결국은 장군 우리아도 죽이고 또 이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끔찍한 가정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에 우리의 가정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신령한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갖느냐, 우리의 시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느냐고. 그러면 눈을 뭐 사각으로 떠야 되나요? 동그랗게밖에 못 뜹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그란 눈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옆으로 된 눈이지.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신기하게 여겨요. 어떻게 눈이 그렇게 길쭉하세요? 눈이 동그래야지 왜 그렇게 길쭉하세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요. 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둥글거나 길쭉한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방어와 또는 사탄의 침략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자리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악한 영적 도전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은 공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대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약한 사람을.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맹수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얼마나 날렵합니까? 특별히 표범 같은 것은 시속 70km입니다.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 속력을 가진 맹수입니다. 정말 동물의 제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그런 이 속력과 이 날카로운 발톱과 또는 이 이빨과 여러 가지 이런 이 맹수의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왕답게 채신머리가 있어야지. 근데 보면은 이 공격할 때 보면은 절대 무리에게 묶여 있는 이 양다리나 이런 것들 공격하지 않아요. 어디 공격하냐? 병들어서 뒤에 처진 이런 동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진 동물들을. 그래서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야, 정신 차려라. 왕답게 야, 정면 돌파해라. 하고 싶은데 말을 듣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저게 뒤처진 뭐 가젤이나 이런 새끼나 이렇게 병들어 있는 연약한 점을 공격하더라고요. 사탄의 원리도 똑같더라는 거죠. 사탄의 원리도 보면은 병들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또 보면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당사자가 아닌가 봐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전에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에서. 물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동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하와는 약한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정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감싸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게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송아지나 뻘뚝뻘뚝 뛰어서 다녀요. 뻘뚝뻘뚝. 그래서 얼마 안 지나면 바로 이렇게 몇 시간 안 지나면 뻘떡뻘떡 뛰어서 다녀요. 사람은 아장아장 겨우 걷는데 1년이 걸려요. 1년.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놔도 그래도 또 와서 징징 짜고 아이고 나 못 살겠어 뭐 어떻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뭐가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가정이 그만큼 이렇게 세우고 돕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응징하는 가정이 아니라 돕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될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여자가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을 하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바로 모든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사탄의 높은 전법이에요. 유도 신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벌써 하와에게 금이 가도록, 이 어쩌면은 이 긴장감이 또는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이 바로 회의하도록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의심을 갖게 하는 아주 고단수의 질문인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고단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하와에게 긴장감이 많이 이렇게 낮아진 것을 발견합니다. 긴장이 많이 풀어졌어요. 긴장이요. 자, 그래서 사탄의 전법은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문제가 되죠. 첫째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탰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또 변형시켰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킨 거죠. 희석시켜서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그가 무장이 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의 이 가치관이 벌써 이렇게 내려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먼저 바로 이 하와에게 유혹의 독소가 담겨진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고단수의 유혹의 독소가 담겨진 질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벌써 여기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차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미 무너져서 그때 돌아오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이 초기에 징조가 있을 때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그렇잖아요. 감기가 와도 그렇잖아요. 감기가 와서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안 되겠구만, 이제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는. 그래서 병원에서 약 먹을 거 다 먹어야 돼요. 치료할 거 다 해야 되고 아플 거 다 아파야 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약간 몸이 이상할 때 그때의 초기에 약을 딱 먹으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막 많이 피곤했거든요. 저는 군에를 이 11.6, 12.12, 5.17 뭐 다 겪은 그런 군대 생활이라 밤낮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부대에 준이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오시면 저녁에 점호를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 너희들 몸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생한다. 그래서 늘 이분이 뭘 하냐면은 아스피린을 구하다가, 그것도 미제 아스피린을 구하다가 그걸 잘 늘 오실 때마다 점검을 해요. 아니 자기가 약장사인가? 왜 점검을 하냐? 피곤하면 먹고 자라. 2알. 힘들면 먹고 자라. 그러면 아침에 되면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저하고는 또 각별하게 이렇게 성결교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최병장 열심히 이거 아스피린 먹고 자라고. 참 먹고 자면은 저녁에 몸이 뻐근했던 것도 아침에 개운하고, 그리고 아플 것도 지나갈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초기에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초기에.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그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받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나머지는 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네가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금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사람들은 한 가지 안 되는 것, 거기에 불만을 갖잖아요. 10가지, 9가지 잘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즉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이죠. 부정적인 시각. 한 가지 먹지 말라라고 그것에 온통 집약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9가지 잘 먹으면 한 가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시각을 바라보면 자기의 수준도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장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격리시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탁 쳐서 야 이놈아 저리 가 하고 쫓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영향권으로 띄워놓는 것이 사탄의 전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무엇일까?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멀어진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찔리네, 난가보다. 그러고는 맞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진짜 좋은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니까? 그러면 나라는 말입니까? 아니 뭘 물어, 지가 기지. 물어볼 거 없어.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심리가 이 빈 그릇의 소리가 크다고 자기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있는 것을 지적할 때 항변을 한다는 거죠. 항변을 하는데 내니까? 그러면 나라는 말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다 이렇게 했으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니라. 손을 넣은 사람은 자기밖에 더 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이 가룟 유다는 선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마저도 변명한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이렇게 변명하게 된다. 변명. 우리는 그때 다시 깨닫기보다는 변명하는
변명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째로 자기 벗었음을 알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죄가 눈이 뜬 거예요. 죄가 오늘 죄의 눈이 밝아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과일 속에 씨가 몇 개 들었고 영양분이 뭐가 드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명령을.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화롭고 부끄럽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난 것은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를 첫째로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벗었음을, 아니 여태까지 벗고 살았는데 뭐 오늘만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렸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그리고 부끄러움과 조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 말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무 숲 속에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어둠어둠해지니까 해가 질 무렵이니까 어둠어둠해서 안 보일까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리 상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여신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대화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응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담은 보십시오. 묻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자 핑계 댄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나한테 요즘 항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자들도 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의 본성이죠. 본성. 자, 여기에 죄는 항상 지으면은 자기에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다 보면 꼭 지가 잘못해놓고도 누구 때문에, 형아 때문에, 언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전가됐어요.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하나님.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자기가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사가 그래서, 정치가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봤자 절대로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독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도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똑같아. 어쩌면 부부는 닮는다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뭐라고 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지 뱀이 깨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가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평하고 다투고 그야말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는 거죠. 가정에도 우리가 서로 핑계대고 비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녀나 아내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격려하냐.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얼마나 격려하냐.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을 뜻이 되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꼬치꼬치 따지고 싸우기보다 얼마나 격려하냐. 격려하지 않았다면 가정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사실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 돌이켜보면 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약하게 병 하나 걸려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얼마나 격려했나요? 가정에 격려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밖으로 격려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격려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 얘야 고생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잘하니? 격려하고 잘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19가지 칭찬하고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9가지 지적하고 한 가지 칭찬하려고 그러죠. 안 맥힙니다 여러분.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격려하는 거죠. 잘못했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먹으면 짜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속에 격려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격려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지적하고 야단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절대로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모르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신학을 얼마나 체계를 잘 잡아놓은 인물인지.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이단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어머니는 죄 진 것마다 이 녀석이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못을 회개하고 하나 빼고 또 죄 진 거 박아놓고 또 하나 빼고 또 회개하고 그러게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들 위해서 회개했던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는 어머니의 모임이 어머니의 그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는 너도 구원받지만 내 집도 구원받는다. 내 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4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이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요즘 목사님 설교가 모래 씹는 것 같이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러면 빨리 잡아야 합니다. 빨리. 이 최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핑계 대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 영적인 진단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왜 요즘 남편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럴까? 빨리 여기에서 잡아야 돼요. 요게 길어지면 안 와요, 교회요.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잡아 끌어도 안 와요. 요까지 왔다 가도 안 와요. 자,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야 되겠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알바하기 때문에 못 나온대. 그 알바 때려치우세요. 어차피 그 녀석이 돈 벌어봤자 지 용돈 쓰고 지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다 협의할 돈이에요. 뭐 얼마 뭐 그렇게 부모들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양보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나 몇 개월만 쉴게. 그래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너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아이들 길러다 보면 저도 이 딸 하나 기를 때 보니까 목사의 딸로서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못 가겠다는 거. 어떨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의 딸이라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돼. 그야말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하나 양보해서 아이들 둘을 전진시킬 줄 알지만은 하나 양보하면 둘을 밀리면 셋을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양보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어쨌든 가라. 싫어도 가라. 오늘 졸아도 가라. 그저 와서 괜히 왔다. 건드리면 빵 터질 것 같아. 그런데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아이들을 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연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의 신앙의 통일입니다. 자식은 이단에 가는지 관심 없이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요즘 신천지 안 하면 가족들이 가시도 온 가족이 다 박살나잖아요. 박살나요. 좋은 교회는, 건전한 교회는 가정을 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나요? 종교가 왜 가정을, 물론 가정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은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가급적이면 같은 교회, 같은 신앙. 근데 가족 중에도 뭐 믿지 않고 이단에 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항상 말이 겉돌아요. 보면은 딴 데로 핑 튀어가지고 감정상의 싸움들이 일어나죠. 가족의 신앙을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 있는 가정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저희 친구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가끔 만나면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야, 가. 나도 집에 가야 돼. 좀만 더 있다가 커피 한 잔 더 하고. 여태까지 커피 다 했어. 더 한 잔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가기 싫대요. 언젠가 한번 털어놓더라. 왜 싫어냐는 게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억센지 자기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의 머리를 끄댕이를 자꾸 흔든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교회 가면 또 인기 짱이야. 이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환자들이 많이 나. 신유원사를 받아가지고 하여간 악랄한 사람이 은혜는 또 많은가 봐.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떠받쳤는데 집에 와서는 며느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밤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안 들어가려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도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가정은 가서 기대고 싶은 이거 안 하게 들어왔네. 가정에 기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축복하셔야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날마다 주와 벗은겨 그 크신 사랑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찬송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기는 어떤 놈이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집을 나갔는데 아들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빵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고 빵을 슬쩍 훔치러 들어갔어요. 빵을 딱 훔치는 순간, 잡는 순간 빵집에 걸려있던 시계가 땡땡땡 보니까 7시야.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계 소리 듣고 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다. 그래서 나 집에 돌아간다. 어머님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가사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하시냐면은 바로 울타리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집을 짓고 나서 울타리를 치야 돼요. 내버려두면 온갖 짐승도 나오고 애들도 다 와서 그냥 막 이 오물도 버리고 울타리를 쳐야 되죠. 울타리를.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는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날까지 이곳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부족함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불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평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가정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탄의 계략이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기도의 헌신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